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그저께 이스라엘이 200대의 그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을 이제 폭격을 하고 또 이란이 가만히 안 있죠. 또 바로 보복 공격을 지금 해서 또 중동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아마 진정될 기미가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서로 인명피해,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서 더 큰 보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물론 엄청난 그 군사력이 막강하지만은 이란도 지금까지 준비해놓은 중동에서 최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물러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한 번 정도 기름을 가득 넣어두는 것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인디안 비행기가 또 이륙하자마자 추락해서 한 사람만 생존하고 기적적으로 또 추락을 또 의대 기숙사에 추락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밭을 가는 것처럼 그쪽으로 추락을 해버려서 거기에 또 무고한 아무튼 인명피해가 더 났죠. 언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서 지금 벌써 서너 명이 죽고 수십 명 다치고 아무리 방공망이 촘촘하다고 해도 그 수백 기의 그 드론이나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는 없죠. 전쟁은 아예 없고 대화가 가능하면 참 좋으련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 머리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 사태를 선포해서 늘 조심하라. 방공으로 빨리 피신할 준비를 해라.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아무튼 교회 나와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세 지말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이런 외적인 그런 전쟁, 지진, 경제적인 어떤 쇼크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점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 우리는 조용히 사는데 익숙해져 있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아마 왕따가 되는 그러한 날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실 그러한 고난, 그러한 박해, 그러한 어떤 압박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은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 자, 요한도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습니다. 밤모 섬에 왜 갔을까요? 우리는 섬에 놀러 가지요. 소풍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근데 밤모라는 섬, 그 지도상에 계속 가끔 보게 되겠지만은
터키 서쪽 지금 7교회가 쭉 있고 그 서쪽 해변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보이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요한은 유배되어서 간 것이죠. 유배된 것입니다. 섬에는 격리하기가 쉽죠. 격리시켜서 감시하기도 쉽고. 그래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때도 그 역적 누명을 쓴 사람들이 전라도 그쪽 앞바다로 많이들 유배를 떠났습니다. 흑산도로도 떠난 사람이 있죠. 흑산도로 보내진 정약전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뭐 신안군 쪽에 그 많은 섬들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배돼서 거기에 고립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요.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라 거기서도 많은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으로 지금 유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은 여기 증언이라는 말 제가 가끔 말했죠.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말은 여기서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은 말로도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삶으로 그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나는 예수께서 왕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도미시안, 가장 아주 그 무서운 혹독한 박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로마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한 절정의 그런 시간에 황제 시저만이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스라엘의 그 예수 그분만이 로드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 자, 요한은 그 소아시아 그 7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다 시저, 로마의 황제를 주라,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분만이 온 땅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으니, 이건 반역죄로 결국은 유배된 것이죠. 그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요한은 꿋꿋이 버텨낸 것이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막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전하고, 그리고 또 언쟁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귀찮으니까 조용히 살면 되지,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고 나만 내 길 잘 가면 되지 하고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배갈 뭐 그런 위험도 없고. 자, 그러나 요한은 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럼에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자, 이 요한이 지금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각
교회들에게 보낼 때 뭐라고 앞에 꼭 인사말 할 때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가짜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나 그 가르침이나 권위를 약간 무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사도 중에 사도였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그뿐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의 또 혈연 그 엄마 쪽의 친척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린 시절부터 아마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뭐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요한은 그냥 너희의 형제다. 아주 친밀한 형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이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 나라, 참음의 동참자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환난, 예수님 주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면은 동시에 앞에 뭐가 또 들어가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나라만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여러분은 똑똑히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완성된 나라에 사는 것이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사탄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죄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그래서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다 환난과 고통이 있죠. 평안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환난과 고통을 크게 당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다 나름대로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내 환난이 제일 크고 내 고통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심한 것입니다. 제가 불면증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참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여러분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도 제일 아픈 게 자기에 닥치는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개인 사정, 가정사 여러 가지들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인생살이가 다 고난입니다. 환난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요한처럼 세상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해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에서도 디모데가 얘기했습니다.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당할 것이다?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비슷한 거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경건하게 안 사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박해를 안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천재적인 사람 중에 그 전에 제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세상이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모여 살면 언제 전쟁이 나서 저렇게 중동에 이제 그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을 좋아하니까 이란과 북한이 개입되고 이란 이스라엘과 유럽과 미국이 또 한 세력이 돼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럼 그냥 이 땅은 살 데가 못 돼. 그나마 뉴질랜드는 아마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1년 정도 더 버틸지 몰라도 마찬가지죠.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작은 운석이 하나 떨어져도 지구는 그냥 날아갑니다. 폭발해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세상은 인류는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 하나만 보고 살다가는 인류가 멸절되니까 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지금 이주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결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소행성 한두 개에 가서 인류가 좀 여기저기 분산돼서 살아야지 지구가 무슨 일로 멸망을 하면 다시 그쪽 인류가 계속해서 보존을 하고 조금 더 오래 종족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죠. 복음 축제 때 화성 이주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 이주? 새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국가 새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우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마지막 때가 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따라 인류는 이제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때 그 영원한 눈부신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최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꿈과 소망이 분명히 다르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세상에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사실은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배지 같은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불이익, 손해 이런 거 잘 보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환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도 안 된다는, 비교 안 되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은 필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뭐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기 뭐가 또 옆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환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참음이 있잖아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있으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경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거리 경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달려보셨어요? 한 3분, 4분만 넘게 뛰어보세요. 아주 힘듭니다. 참고 견디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자라. 우리에게 동참자가 있습니다. 요한이 동참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동참자입니다. 홀로 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동참자, 격려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아주 위험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가나안 성도 잘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또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위에서 나는 나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한 번 있고, 자, 주님의 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날에 모이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썬데이를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썬데이가 됐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사실은 마무리하시면서 7일째 쉬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첫 창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덟째 날 같은 이 날에 모이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것을 또 여덟째 날이라고 또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옛 창조가 아닌 새 창조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타락을 하고 새 창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날, 이 8째 날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구별돼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새로운 안식일에 모이게 되니 여전히 또 박해를 받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시험이나 시련들, 자, 이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합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하죠?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이길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힘을 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배지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 같은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겨울 때 예배 열심히 드리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하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원래 성령 안에서 드리게 되어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말씀이지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믿음이 고양되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제라고요? 오늘이 주의 날이고, 그럼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달의 날인가? 달의 날, 월이니까 달. 일요일은 해날이고. 그렇지, 이렇게 월화 그렇게 맞아요. 화 수는 물의 날이고, 목은 나무의 날이고, 금은 금의 날이고, 예, 토는 흙이죠. 뭐 이제 그 행성을 쭉 얘기한 거예요. 행성, 목성, 토성, 금성, 화성, 월은 달이니까 사실은 행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똑똑해도 달입니다. 월요일은 달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야? 그날도 주님의 날. 근데 일월화 수목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월화 수목금도 일이 아니고 예. 일월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래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건데, 일월화 수목금토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서 주님의 날은 이제 첫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달력에 이제 주님의 날 주일부터 시작하죠. 빨간 글씨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원래 토요일에 안식을 하면서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주님의 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참된 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도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 정도는 내 날로 좀 쓰면 안 될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금요일 날 오후에 어디 뭐 나가는 건 아니지만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해이해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과 날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 감사하며 껴있으면 돼요. 금요일 오후가 돼서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안식을 하는 것이지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이렇게 우리는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성령 안에서 드디어 그날에 음성을 들었지요.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무엇을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조금 해설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돌아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팔소리 같이 굉장히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금촛대가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인자 같으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가 나오는데, 인자 같으니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인자 같으니가 거기에 계셨어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런데 7 금촛대가 무엇인고 하니 20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친절하게 성경에서 해주십니다. 같이 20절을 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쉽잖아.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 그런데 그 앞에 또 비밀이 있는데 7 별의 비밀, 7 촛대의 비밀, 똑같은 시크릿은 앞에 다 걸리는 말이죠. 그런데 자, 7 별을 잠깐 설명합니다. 7 별은 뭐라고 설명해요? 7 교회의 사자다. 7 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가요? 그래도 헷갈리죠. 사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7 교회의 사자는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엔젤,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 별은 7 천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자로 이렇게 메신저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래 그냥 원어는 엔젤, 앙겔로스입니다. 7 별은 7 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7 천사는 또 뭔가? 그러면 천사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7 교회에게도 보내고 천사에게도 보내는데요. 천사는 참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책이 몇 권이에요. 지금 이 7 천사는 누구를 말하느냐,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한데 그냥 쉽게 2가지로 크게 말하면 7 천사는 진짜 천사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 있어요, 없어요? 봤습니까? 못 봤는데 왜 있다 그래? 그림?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옆에서 힘내시라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 성도들이 천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천사들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천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 잘못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천사를 많이 언급을 안 하지만 여기도 천사예요. 천사에게 보내라. 그리고 각 개인을 도와주는 수호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그 작은 소자 어린 아이에게도 날마다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시고 천사의 존재를 다각적으로 그리고 천사장 여러분 미가엘도 있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천사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진짜 천사라고 말하는 수십 명의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해설은 여기 있는 그 안겔로스는 사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 왜냐하면 안겔로스 사자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서도 내 사자 천사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자도 안겔로스로 천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편지를 지금 이제 7교회에 쭉 써보내잖아요. 7교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실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그러면 천사에게 편지를 하면 누가 받아? 어떻게 받아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편지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받는 것이죠. 교회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다. 그 교회에 아마 어떤 대표격인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막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다. 책망도 하고 천사에게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여기에 이 7별 천사인데 그 천사는 진짜 천사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대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표자는 이 하나님의 지금 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의 대표자들, 물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저는 그런 사람을 교회 대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천사보다는 사람으로 결국은 이 7별은 안겔로스 천사지만은 진짜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 메신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어떤 에베소 7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대표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누군지 몰라요. 은혜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인간의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도 찔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듣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대표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그 일곱 별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오른손이 어떤 손인가 한번 보시면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같이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그 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아무도 그 전능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의 대표격인 그 사람들,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 금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다시 읽어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이 보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촛대라기보다는 일곱 금잔대예요. 그 그림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밝히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순금 등잔대, 이 성막에서 부살렐, 오홀리아 이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불을 키웠던 저 감람유로 불을 지폈던 일곱 순 금잔대, 이것을 그냥 쉽게 촛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램프 스탠드고 금잔대죠. 이것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교회는 에베소도 사빌라 그 당시에 일곱 개의 교회도 먼저 해당되지만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금촛대입니까? 왜 금등잔대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금잔대가 성소의 어둠을 밤낮 비춰서 밝혔듯이 교회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에 있나요? 뒤에 나오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사기에 있는 동네가,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왜 교회가 순금 등잔대냐 하면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밝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금입니다. 금값 지금 굉장히 비싸죠. 금이고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교회입니다. 초라해 보여도 난 사람이 금 쳤대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금, 순금 등잔대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